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 병자를 고쳤는데 야이로의 또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달리다가 일어나라.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혼이 돌아왔다. 그녀의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이탈이 되어서 떠나간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자기 사랑하는 독자들이 죽었을 때 그 성 밖에 나갈 때 슬피 울 때 예수님 그 과부의 슬픔을 갖다 불쌍히 여기서 그 과부의 독자들을 살리신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類역사 가운데 사람이 죽다 다시 살아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임사체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이 영원히 부활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지막에는 간다는 것이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전 세계의 종교가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99개의 종교는 부활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축복을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서 40일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갖다 통해서 천국은 있다, 영생은 있다, 아멘. 사람에게 부활은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임사체험하는 사람이 여기 좀 주변에 있지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저 뉴저지에 있는 곽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셨던 몇 시간 만에 복도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잉글로드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나는 돌아가신 줄 알고 찾아갔더니 침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는 하신 말씀은 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 제가 장로였을 때지요. 목장로님, 죽은 사람 위해서 울지마, 산자가 불쌍해. 야, 나 들어가다 그 말씀 듣고요 엄청난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입구만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눈 떠봐서 다시 세상으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눈을 떠보니까 창가에서 비춰주는 빛에 따라서 먼지 입자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가게 놔두지 날 갖다 다시 살렸느냐고 이 살아난 이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이, 장로님 절대 산자가 불쌍한 거야, 죽은 자는 행복하다는 거야. 아멘. 이런 임사체험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을 만한 임사체험 한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60년 70년대 한국의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주님 저 현신입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요 현신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 천국에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권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목사님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서 들은 그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천국은 있다. 그러고 다시 운명하셨지요. 또한 순봉교회 조인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김상훈 목사님,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상훈 목사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주 순봉교에서 돌아가셔서 이분이 장례를 갖다 지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모든 그 장례 집회를 갖다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보내서 관을 갖다 병풍 뒤에 모셔다 놓고 3일장 돼서 만약 이제 관을 갖다 모셔가지고 묘제 이장하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슬픔에 잠겨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다 천국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으로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살아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라고 오산리 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그 위대하신 목사님이 있었고,
미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2008년도에 뉴스위크지에 유명하게 소문나게 나타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뉴스위크지. 알렉산더 박사라고 허버드 대학교의 신경외과 박사고 뇌 전문의가 자기가 죽었습니다. 뇌사가 완전히 100% 죽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과학자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그가 살아나서 말하기를 천국은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이전에 뇌사 상태에 대해서 천국 갔다 오기 이전까지는 과학자의 의학 박사면서 천국은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과학자고 의학 박사지만은 내가 부활을 갖다 증거하지 않고 내가 부인하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내가 직접 임사체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 본 것을 갖다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의 날에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장막에 광야에 장막을 친 텐트를 걷어버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현실은 꿈이고 천국이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죽어봐야 알죠. 그렇죠. 죽어봐야 알지.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들은 알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꿈틀거리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너희가 장차 죽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부활절의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가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가르친 것뿐 아니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장기적으로 가르친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갖다 보살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오더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저가 그렇게 올라가셨은즉 장차 그렇게 내려오시리라. 아멘입니다. 올라가셨다면 그렇게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부지 중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믿음의 구련의 시몬의 가정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은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그 시간과 3일 후에 부활하신 시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이 당시의 그 상황을 갖다 여러분이 조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라져버렸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치료를 하셨습니다. 정오 이전에 3마디 말씀하셨고 정오 이후 3시까지 4마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다 치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갖다 밑에서 조롱하는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시면서도 사랑의 예수님,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갖다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세상을 구원할 자라면 한번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조건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 보고 믿으라 하느냐?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말이 맞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만이 부활의 몸으로서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로마 병정과 유대인의 그 입술 속에서 사탄의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내려와 살아. 그래야지 사탄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은 물질의 정욕과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가 다 줄게.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그러지 마라.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말씀과 거절되는 것을 갖다가 사탄이 꼬셨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요. 그것도 사탄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돌아가셔야지 말씀대로 이 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가상치론을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구석진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갖다 묵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하던 인물과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성경 그들의 어떤 모습은 알려주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3시에 내려올 때 그때부터 저녁 6시까지 유대인의 안식일에 들어가는 3시간밖에 차이가 없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야 되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간악한 대제사장과 사악한 관원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것은 대낮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대낮에 재판을 받으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민중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가지 나뭇가지를 흔들고 뿌렸던 그들이 대낮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총독 앞에 심판을 받으신 밀란이 일어날까봐 소동이 일어날까봐 그들 예수님을 갑자기 밤에 새벽에 돌아가시게끔 이들이 작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9시에 십자가 달리실 때는 이미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밀란이 일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막기도 전에 아침 일찍에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 유월절 전에 죽이기로 작정해서 사람들이 다 곤히 자를 때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도 준비 안 했다는 겁니다. 무덤도 준비도 안 했고 장례 준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셋이 내려왔을 때 그 밑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면 과연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드님을 어떻게 받았을까?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이 시신을 내렸을 때 땅바닥에 놓아놓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 예수님 성모와 예수님의 그런 안고 있는 그 조각품이 그겁니다.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드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육체의 예수님을 갖다 가슴에 품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상처받으시 피 흘리시고 그 찢기신 그 모든 채찍 맞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닦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야말로 기가 막힌 상처가 얼마나 슬펐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상처는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기이실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장차 검이 네 가슴을 찌르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서 흘리신 그 눈물과 아픔은 검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여인들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3시간 동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동묘지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은 숨어버렸는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평신도를 갖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은 평신도를 준비했다.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성에서 30km 떨어진 아리마대 동네에 살던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라. 그리고 그는 사내들이 공예한 71명 중에 한 사람이다. 저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더라. 감추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지 않을 때 그 근처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바라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아무도 섬기지 않는 예수님의 장례를 그 사람이 모든 불이익과 출교당할 것을 감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니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마가복음 15장에는 어떻게 그 말을 갖다가 표현했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더라. 당돌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겁이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벌써 죽어? 그러고 나서 백부장에 말하니 예수가 죽었다 하니 시신을 허락하더라 이 말이지.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평신도면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오늘 니고데모지요.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사내들이 공예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둘은 서로가 알았던 것이지요. 아마 근처에서 돌아가신 것을 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것을 갖다 놔두선 안 되겠다. 당신과 내가 예수님을 모시자 해가지고 당신은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래. 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필요한 장례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할게.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갖다 섞어서 100리터쯤 준비하고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더라. 아멘. 이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돌아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사내들인 공예원이다.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아주 은밀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당신이 행하실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확실히 직시하시고 돌이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합니다. 아이고, 아니 늙어서 사람이 어떻게 모태 안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너 바람 보지? 바람이 부는데 보이더냐?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보이지가 않지, 알 수가 없지, 보통 사람과 틀리지 않아.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꿈틀거리시고 역사하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을 모르도록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3장 16절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5가지입니다. 이것이 신구에게 엑기스입니다. 이 3장 16절의 모든 기독교의 성경의 모든 주제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답으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받아들이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는 것은 자꾸만 육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 안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와요? 육적인 생각하는데 아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르니 네 어미가 아비와 사랑으로 나눠서 그 엄마 뱃속에서 사랑이 태동되게 연합돼서 네가 나타난 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receive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연합해서 생명이 내 안에 태동이 되어지고 아이는 엄마 모태 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자궁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찾는 것이지만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가지만은 죽을 때는 그 영혼의 태가 분리가 잘라져야지 육신이 분열이 돼야지 영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구라는 자궁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 갈 때는 영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갖다 아마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그 후로 예수님을 갖다 믿고 제자가 되었지만은 문제는 이들은 사내들인 공예원이요 자기들이 그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이 적었다는 것이죠. 자, 적용합시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요.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믿음은 있어. 예수님 사랑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갖다 숨기고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조차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주일 성수 다 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평신도들을 함부로 믿음을 판단하지 마라. 말은 막대기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평신도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어떤 때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 직분자와 장로들이 권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청년 집사였을 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 몇 년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니까 10가지 종을 갖다 내서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들이 바라볼 때 청년 집사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목진어란 존재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목사님 오늘날 주일날 이렇게 대입해 보는데 10가지 종 끝나자마자 그 장로님들 다 뿌려가면서 신인우 목사님이 떠나가야 될 이유 10가지로 종 하나 바라볼 때 평소에 내가 죽은 적처럼 같아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보니까 내가 뚜껑이 열려버렸어. 앉았던 청년 집사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10가지라도 조목조목 내가 돼가면서 당신들이 장로 권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 같은 이 10가지 없는 거짓을 갖다 통해서 쫓아내려 하는가. 청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일어서는 장로님들한테 손가락 잡아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손짓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그 목사님은 교회는 지켜졌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갑자기 믿음을 주시고 열정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은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평신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정치인 되시고 공의원 되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그러지. 사도들은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사도적 사명과 평신도의 사명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는 것은 사도들이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장사지는 완벽한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평신도들이. 평신도들이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이루어드리는 것은 평신도들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에서 가치 없게 살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20장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도 안식일 새벽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 캄캄한데 공동묘지 예수님 찾아갈 수 있어요? 무섭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인데 뛰어갔다는 거야.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그 지키던 병사들은 혼이 나갔고 그 안에 빈 무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봤으나 빈 무덤 안에는 세마포는 있고 그 예수님의 수건 옆에 개켜있다 정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도둑놈이 예수님을 갖다 시신을 훔쳐가는데 세마포 벗겨놓고 수건을 갖다 정돈시키고 도망가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관원들의 말을 들은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소문을 퍼뜨려라. 너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1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시간도 없고요. 부활의 사건조차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이상하다 돌아가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직까지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알지 못하더라. 다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는데 왜 무덤가에 빈 무덤가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울었을까? 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제자들과 마리아 다른 점이 무엇이냐? 스펙타클하고 센세이션한 창조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빈 무덤에 나타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수제자들이 안 보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녀는 최고의 영광을 12제자, 11제자가 아니라 일곱 귀신 들렸던 그녀가 볼 수 있었을까?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제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왕국을 일으켜서 저희들이 뭐가 다 될 줄 알았어. 꿈이 무너지니까 무서워서 숨었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don't care.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조건이 없어.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그때 뒤에 예수님이 그 어찌하여 울며 여자여 어찌한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주제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동산지익인 줄 알고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Sir, 동산지익에게 Sir, 당신이 옮겨갔거든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들이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모셔갈게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당신들 손에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야.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그제서야 그 영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라보니여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 가라, 전해라,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녀는 기독교의 최초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활의 영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선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제자들은 뭐 했느냐 이 말이죠. 제자들은 무서워 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한순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어? 얼마나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언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무서워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끌려가실 때 하나님이 이 영혼들 제자 한 명이라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숨기셨다는 겁니다. 숨기셔야 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사복음서가 있어야 되고 신약 성경이 나타나야 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받아서 평신도들이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선교사까지 가서 마침내 순교하여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도들이 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나타나신 것은 너희도 장차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아멘. 그렇다면은 그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장차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빌리그람 목사님 말씀이 항상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He'll love you no matter what.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를 갖다 물리치시고 대속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 치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불러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충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꽂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성축의 내용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없었던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가 없다 부정하지만 있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봤더니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아무도 후회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힐링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훗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옷과 용돈만 준다고 그 자식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이 반물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그 어미의 아비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의 죄가 푸른빛과 짙고 진흙빛같이 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노매로부터 모든 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 만져주시고 심령을 통과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사도적 신분과 평신도의 사명을 갖다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숨겨진 것 같으나 믿음이 없던 것 같으나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나를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손을 듭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민의 병든 자를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태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동서남북 재단마다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아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여기 또한 작은 교회가 주 앞에 드리는 물질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 부족하지만 정성껏 마음을 들였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분양되게 하시고 아멘. 이 분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재단에 필요한 선교와 앞으로 모든 계획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재정이 아버지 정직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목사가 정직한 교회 만들어 주시어서 아멘. 거짓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힐링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물질과 11조를 올려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받아 주시어서 아멘.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린 그 물질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길 되지 말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물질을 바치고 드린 저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울타리 삼아 주시어서 막아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병상과 학교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부활의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빈 무덤을 갖다 나타나시고 부활의 영적과 육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영적인 축복의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당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숙인 주의 백성과 병실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또 교회와 선교지와 또 전쟁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하나님 수많은 나라가 있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친교는 외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